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35장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내용은 우리가 좀 깊이 삶 속에서 연구를 해보고 또 경험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 한번 깊이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알려주시고요. 요번에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마음판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갈망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패턴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이론을 배우고 하나님께 한 발을 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떻게 내려놓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멍에는 내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광풍이 일어난 사건은 내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라사의 광위는 우리가 주변에 광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광풍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배 타고 움직이시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당신의 나라의 성질과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그 다음에 겨자씨의 성장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넣는 누룩의 영향으로 비유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의 최후는 어떨 거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고기잡이 그물의 비유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귀중성을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집주인의 비유로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이 집주인이 그 하나의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졌죠. 그리고 하나를 찾으니 어떻게 됐냐면 정말 잔치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갈망하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고 하나를 찾으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즐거워하고 그런 기쁨으로 이거를 우리 영혼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광풍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면 사단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 바로 거라사 지역이었어요. 거라사. 거기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들을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들도 일부 섞여 살았지만 대부분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단의 군대가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광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군대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대답했다. 군대입니다. 마치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온다고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갑자기 돌풍을 일으킨 거예요. 광풍을.
그래서 예수님이 못 오게끔 광풍을 일으켰죠. 그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한 발을 떼면 그때부터 사단의 군대가 우리를 안팎으로 지금 막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내 주변에서 갑자기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이 돌변해서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내 속에 걱정 근심이 갑자기 확 몰려온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지금 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정말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지금 거라사로 가고 있죠. 거라사. 이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지금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저편이 뭐냐면 거라사 지역인 거예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간 배 한 척만 있는 게 아니고 추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싶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꾹 쫓아왔어요. 같이 쫓아온 거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다. 잡수시거나 쉬실 여가도 거의 얻지 못하시고 날마다 봉사하셨다. 날이 저물어 그는 매우 피곤함을 느끼시고 호수 건너의 한적한 곳에서 쉬기로 결심하셨다. 게네사렛의 동부 해변은 호숫가 여기저기에 동네들이 있었으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쪽과 비교하면 적막한 지방이었다.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 지역에서 쉴 새 없이 잡수시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동편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냈어요. 여기 보면 큰 광풍이라는 건 뭐냐면 광이 미칠광이에요. 미칠광. 그러니까 바람이 갑자기 미친 바람이 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 제자들은 평생 뱃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렇게 엄청나게 큰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 광풍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진짜 사단이 역사에서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이라는 건 우리 고물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배 뒤편을 의미해요. 배 뒤편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마침내 군중들의 압박에서 노여하셨다.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신 예수께서는 뱃전에 누우셔서 이내 잠이 드셨다.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다. 호면은 한결같이 고요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동쪽 연안 일대의 산골짜기들을 맹렬히 엄습하고 뒤이어 호수에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다. 네,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것은 사단이 역사에서 갑자기 일어나게 한 거죠. 근데 사단이 이런 능력도 있을까요? 물론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 루시퍼를 피조물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 한 명이
사람 하룻밤 사이에 사람을 18만 5천 명이나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듯이 사단은 정말 이렇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저희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가 물에 찼는 것을 보자 그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큰 태풍을 광풍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해보려고 해도 이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배에 물은 계속 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물을 계속 퍼내고 이게 계속해서 물이 쌓이다 보니까 채워지다 보니까 그들의 희망은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의 노력에 함몰되어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 안에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적과 기적을 본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광풍에 힘몰라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에 함몰돼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마가복음 4장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짙은 암흑은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를 숨기었다. 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구원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노력해도 이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언뜻 볼 때 누구의 명령으로 이 바다를 이 호수를 건너가게 했는가 이걸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자들은 계속 푸면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푸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찾고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반만. 예수님 제가 요 정도 하면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내가 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태풍의 노성에 삼키웠으며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의혹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질병과 사기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구하실 힘이 없으시단 말인가? 비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쉬실 수 있으셨을까? 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였는데도 계속 자기 행동을 계속 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예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저 죽게 생겼어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냐 이거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매여서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있지 않냐 이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부르짖음에 무시당한 사람은 없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한테만 달려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깨시게 된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께서는 잠이 깨셨다. 눈부신 번갯불이 예수를 비쳤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시선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온유한 사랑을 느끼자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 집중시키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외친 사람들 가운데 무시당한 사람은 없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표를 보여준 것이 뭐냐면 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나를 의지하는 게 1%라도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99%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0%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아니면 0%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행동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젠 도와달라고 매달릴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매달림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침묵이 흘렀다. 베드로까지도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찬 경외심을 감히 표현하려 들지 않았다.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뒤쫓아오던 베들도 제자들과 같은 위기를 겪었다. 노한 폭풍은 베들을 매우 가까이에 몰아서 배에 탄 자들이 다 이적을 보았다. 폭풍에 뒤따른 고요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졌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잔잔하라 얘기를 하니까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잔잔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어떤 사건들이 지금 있어요. 각 사람에겐 두려움도 있고 먹고 사는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지금 걸려서 몸에서 불안한 감도 막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딱 잡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순간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순간에. 이걸 우리한테 경험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걸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태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도 굉장히 평온하게 잠을 주무셨는데 예수님은 그래 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 이 믿음으로 그렇게 평온하게 주무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평온한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내가 활용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단단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도 똑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지금 요동치는 마음들,
요동치는 생각들,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없어지는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할 거다. 그 능력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한번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그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너희는 항상 생각하면서 그 능력이 발휘될 거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주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 아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네, 지금 이 제자들은 물이 계속 차오를 때 자기 힘으로 계속 퍼냈어요. 근데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물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망에 빠졌죠. 그런데도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절망에 빠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빨리 예수님께 그걸 깨닫고 달려가면 그 즉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좀 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할 때까지 갈 거야.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이제 몇 번 했으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면 우리 신앙생활이 평온한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풍이 오기 전에, 폭풍이 왔을 때 처음부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으면 처음에 폭풍이 일어날 때 바로 잔잔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잊지 않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계속 달려가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단단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땐 믿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는 불신 가운데 있죠. 불신 가운데 있고 자기 신뢰 가운데 있어요. 그거를 책망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슬프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슬프게. 정말 여기는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이렇게 나왔죠. 슬프게 책망하신다는 건 너무 안타깝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바로 달려오면 우리가 결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걸 너무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프신 거예요. 우린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생각으로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라는 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내 자아는 계속 살아나는 이유가 뭐냐면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산 믿음이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 그게 아니라 그랬죠.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들어가서 씨가 작지만 생명력이 들어가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만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열리게 해주시는 그 믿음. 그래서 겨자씨는 작지만 나중에는 새가 깃들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자라듯이 우리도 산 믿음이라는 건 매 순간 예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예수님께 헌신 기도로 내 죄된 마음을 드리고 이거를 매 순간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바다가 진짜 잔잔하게 갈 거라는 거예요.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겠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 아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지금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하고 떨어져 있을 때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 근심이 쌓여 있다면 죄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라.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 그럼 돌아오는 것은 행동이죠.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그럼 부르짖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돌아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 그러면 내가 지금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서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서면은 평안과 화평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마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2장 17절입니다.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자, 의의 행위는 화평이래요. 그리고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의의 행위는 뭘까요? 의의 행위는 나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벗어난 것은 죄의 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 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행동이 의의 행동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절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네,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마음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광인 둘을 이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적인 요동이 이제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 내리자마자 반겨준 게 뭐냐면 광인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 외적인 시험이 우리한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네,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들의 몸에는 저희가 도망칠 때 끊어버린 쇠사슬이 걸쳐 있었다. 그들이 날카로운 돌로 자신을 상하게 한 곳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에서 번쩍거렸고 사람다운 면모는 저들을 미치게 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말살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야수에 더 가깝게 보였다. 그래서 사단의 정신이 완전히 잡혀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저 사람 성품이 되게 좋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단이 그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제 아들과 그들의 일행은 무서워 도망쳤다. 예수께서는 권위를 가지시고 더러운 영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자들은 광인을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내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은 에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 마음으로 그런 상황을 자꾸만 피하잖아요. 그러면 성품이 전혀 개발이 안 돼요. 예수님처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인을 보고 피하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 광인을 치료하게 된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되면 그 광인들도 예수님을 맞이할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품성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들이 접촉의 매개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 마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네, 근데 이 광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요, 자기들을 살려줄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지금 뭔가 엄청난 요동이 있으면 예수님을 보고 달려갔을 때 해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광인들은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우린 사단은 하늘에서 3분의 1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인데 내려온 악한 천사들은 그거에 몇십 배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두 사람한테 군대가 들어갔는데, 군대로 치면 보통 로마는 군단을 군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병이 6,000명이고 마병이 700명이에요. 그럼 6,700명가량이 이 사람 한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럼 두 사람한테 들어갔다면 13,400명 정도가 400 그 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한 사람한테, 정말 우리한테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악령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우리 생각을 지금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기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들은 구주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나 그들이 구주의 궁휼하심을 간구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사기가 그들을 통하여 격렬하게 부르짖었다. 그 사기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접촉의 매개물로 이용하여 예수께 저들을 그 지방에 쫓아내지 마시도록 간청하였다. 네, 우리가 내 생각은, 우리도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죠.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엉뚱하게 나가는 것들. 내 생각은 저 사람한테 좋은 얘기하고 싶은데 막 성질이 올라오면 내 맘대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 광인하고 우리가 비슷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예수님을 잡고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사기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돼지떼로 들어가 몰사한 것은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이 돼지떼가 몇 마리였을까요? 지금 엄청나게 많죠. 돼지떼가 약 2,000마리의 돼지떼였습니다. 2,000마리.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길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네, 2,000마리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 들판에 돼지떼가 그냥 바글바글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강에 들어가서 다 몰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일을 한 거냐 이거죠. 근데 돼지를 몰살시킴으로써 사단은 사람들을 구주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국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깨우침을 주었고 그리스도께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흑암의 임금의 매개물이었던 자들이 빛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이 여기었다. 그 온 지방에 복음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자, 사단이 왜 돼지를 몰살시켰냐면 그 돼지 치는 사람들, 그 주인들은 이젠 이 큰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을까요? 다른 것도 내 재산 뺏어갈까 봐 예수님을 막 거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이 거라사의 광인들이 빛의 통로로서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단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한다는 걸 또 보여주고 계신 거죠.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기 싫어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을 했어요. 누가복음 8장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시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다시 배 타고 다시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그 큰 기적을 또 보여주면 우리 다른 재산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신이 생기고 공포가 일어났다. 이 외인을 그들 가운데 머무르게 하였다가는 더 큰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들은 재정적인 파탄을 염려하여 예수께서 계시지 못하게 하기로 작정하였다. 네,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믿게 되면 나도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나 저렇게 못 살아. 대부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은 세속적인 이익이 희생될까 봐.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정도까지 믿어야 돼?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일부 형식상 내 체면상 무엇인가는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겨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싫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 회복의 원리, 빛을 전할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네, 지금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계속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다시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올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따라오는 것을 막으시고 너는 다시 너희 친척이나 너희 고향에 가서 일일이
너가 경험한 일을 일일이 고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지금 명령을 해주셨죠.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생애를 괴롭혔고 폐인이 되게 만들었었던 귀신들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곧 이방인 가정에 가서 저희가 예수에게서 받은 축복에 대하여 전하는 일이었다. 그들이 예수와 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방의 동네 사람들과 접촉할 때 그들은 반드시 큰 고난에 부딪힐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지시한 사업을 할 자격이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책임을 지적하시자마자 그들은 곧 순종하였다.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와 함께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네, 우리가 흔히들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좋은 환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 안에서 그렇게 훈련이 됐으면 반드시 이것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파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한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한번 부딪혀 보면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론이 정말 실전에서는 그렇게 크게 발동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났을 때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그런 거죠. 운동장만 돈다 이거죠.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장만 돌아요. 실제로는 바깥에 나가서 실전을 돌아야 되는데 운동장만 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고 하면 더 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라사의 광인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그렇게 논리적으로 뭔가 가르치는 능력은 없었어요. 뭐 한 가지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랍도록 변화가 시작됐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점점 확산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확산이 됐을까요? 우리가 광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 지금 논리적으로 전파한 게 아니고 자기의 변화된 것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라사의 광인 두 사람이 그렇게 밭을 다 갈아놓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데가볼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몰려들었고 3일 동안에 한 동네의 주민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지방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별을 들었다. 예, 수많은 사람들. 그게 몇 명 정도 될까요? 이게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은 많이 들었죠. 근데 이때 칠병이어의 기적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이나 먹인 거예요. 근데 이 4,000명이 형성되기까지는 이 두 사람이 그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지역에까지 이게 파급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복음 전하는데 아직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발로 뻥 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부분을 가지고 정말 만나는 사람한테 그 경험만 이야기해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참 기쁨,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했다면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